Jesus, lover of my soul, let me to thy bosom fly, while the nearer waters roll, while the tempest still is high. Hide me, oh my Savior, hide.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근데 표정은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십니다. 입꼬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행복하다 하셔야 되는데 그냥 따라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자, 입꼬리를 조금씩 움직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 어린이와 어른의 합성어인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어린이 같은 어른을 일컫는 말이죠. 영어에도 보면 kids라고 하는 단어와 adult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kidult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man과 child의 합성어인 man-child라고 하는 단어도 쓰이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성인들 또는 미성숙한 성인들을 일컬을 때 kidult 또는 man-chil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어린이처럼 행동하고 그때를 못 잊고 살아가는 어른들, 특히 남성들을 일컬어 부르는 증상이 있죠.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예,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죠. 1983년에 심리학자인 댄 칼리 박사의 책이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 내용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1980년대 경제공황과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너무 부담감을 느낀 이 남성들이 현실을 도피하여 누군가로부터 좀 보호받고 누군가에게 좀 떼도 쓰고 싶고 또 그런 마음들, 이 가장이라고 하는 이 어깨에 짓눌려 있는 그 무게들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들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했던 그들의 이 심리 상태를 일컬어서 표현한 것이 바로 피터팬 증후군, 바로 어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어른임에도 어린이 시절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어린이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밝음, 맑음, 순수함, 깨끗함, 꾸밈이 없음, 그래서 걱정 없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 단어로 어린이 그러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어도 그 어린 시절에 그 행복했던 모습으로 잠시 돌아가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이 피터팬 증후군과 같은 이 현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하셨습니까? 잠시 여러분 수십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해방 이후에 그 격변의 시기를 겪느라고 어린 시절 정말 힘들었어 또는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배불리 먹지 못했던 그 시대가 생각나서 어린 시절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 어린이로서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그 시절의 행복은 저마다 한두 가지씩은 아마 우리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지내지 못했을 때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며 우리의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우리 애들 그때 그랬었지. 그것도 아니면 지금 우리의 손주들을 보면서 우리 손자, 손녀 또는 우리의 조카 그들의 어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단어가 어린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어린이를 떠올려야만 주어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그 행복을 정말 누리며 살고 있는지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굉장히 길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전적인 경험을 기록해놓고 있어요. 말이 좀 장황하지만 대충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happiness라고 표현하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의 이 HAPP의 이 어원은요, 우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happenstance나 또는 haphazard라고 하는 우연한 일, 우연히 생긴 일이 이 happiness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해피니스는요, 우연히 일어나거나 우연히 발견되는 일 속에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행복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세상적인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신명기에 총 3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세 번째 설교회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33장의 부분이죠. 자, 오늘 그 결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 2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두 단어이지만 실제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한 단어입니다.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가장 비슷하게 사용한 단어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가운데 8복 뭐뭐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이 뜻이 바로 구약의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정확한 헬라어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행복한 자로 살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마음이 청결하게 행복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런 행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 연관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행복한 사람,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우연과 연관되어지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가지려고 하는 행복은 다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세상적인 행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의 기준은 내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이 판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행복한가, 이 부분을 늘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모세는 왜 그의 설교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 근거는 또한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26절, 본문의 첫 시작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만한 분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 행복한 자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렇게 이어서 표현합니다. 그가 너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이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요, 신들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은 어떤 것을 상징을 했냐면 이 신이 군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신적인 군사의 능력을 상징할 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신들을 묘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도 이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려고 하늘의 그 거처를 뒤로 하고 이 땅에 군사를 대동하고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려고 내려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 이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셔서 광야 40년 동안 장막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성막 또 법궤를 통해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으니 하나님 같은 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옛적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뜻이죠. 새롭게 만들어졌거나 새롭게 생긴 신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준다. 우리를 위하여 대적을 쫓아내시고 싸워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대적들에게 결코 패하지도 질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자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를 만나러 오는 과정에서 한밤중에 모든 가족들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죠. 그 씨름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기게 되었을 때 야곱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름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복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지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과 겨루어서 집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 인간을 손수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그분이 한낱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과 겨루어 지셨다라고 하는 말이 가당키는 하나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셨다니까요. 인간과 겨루어 인간이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이긴 복은 어떤 복을 말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겼으니 이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마음, 인간의 뜻을 알고 먼저 알아서 다 해줘야 된다? 그것도 아니죠. 야곱이요, 천사와 씨름을 할 때 분명하게 그가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즉 싸움에서 이기면 이렇게 해달라고 그가 요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셨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와 겨루어 씨름할 만한 그런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결국 그는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의 사람이 되었고 그로부터 시작된 축복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바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찾아지는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행복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행복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주어지고 보여지는 것을 통해 행복을 찾다 보면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행복도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이 잠시 행복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 한순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인생을 통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까먹어요. 자꾸 세상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파랑새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 행복을 찾아 우리도 자꾸 그것에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 나도 그것을 동경하게 되고 아니야 했다가도 다시 그것을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정말 세상의 행복을 찾아, 성경적이 아닌 행복을 찾아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 우리는 되돌아서 돌이켜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느냐? 아니요. 영적인 것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8절 말씀에 보면 곡식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새 포도주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마르지 않도록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서 거기에 하나님이 튀어주시겠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얻어지는 많은 풍성한 것들도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주가 아니고 이것은 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행복, 아슈리 한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은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지 이것을 구해서 얻었다고 이것이 진정한 그 첫 번째 복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다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대신 누굴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풍성함, 곡식, 포도주, 포도 열매 이런 것들의 풍성함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향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그 행복의 행복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아슈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아슈레이의 어원이 똑같이 적용된 단어가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 이 여신의 이 근원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아슈레이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대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미혹하는 대상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셔서 그 복으로 아슈레이의 복을 누려야 할 행복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아세라를 향하여 절하고 있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릅니까? 이름과 모양만 다를 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행복을 쫓아가라고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바알이고 오늘날의 아세라 아닐까요?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 안에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이와 유사한 문구처럼 너희같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있어요. 즉 그런 백성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사용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보다 더 먼저 사용된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는요, 떠돌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게 비춰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정착할 곳이 없이, 자기 땅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줄 것이니 그곳에서 너희들은 정착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했던 것. 그래서 히브리인에서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히브리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까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부터 나오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떠돌이 히브리인이 아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 땅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백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파랑새를, 세상의 행복을 찾아 파랑새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영적 히브리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신분이며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막 다이내믹하고 막 기적과 기사가 있는 그러한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저는 충분히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내 집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극적인 저는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29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지요. 칼과 방패는 전쟁에 사용되는 도구 아닙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지금도 영적 전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산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장함이 없이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것으로 싸워 승리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싸운다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손으로 막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것으로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지고 내가 너희의 검이 되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 무엇 있는지 아시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말씀의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구원받은 백성이 악한 대적들과 싸워 승리할 때 바로 여기에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지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늘 영적으로 자꾸 공격당하면서 계속 우리가 아파하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그 행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을 자꾸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늘 공격하는 것을 막기만 하는 방패만 들지 말고 한 손에는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공격도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채워졌을 때 그로부터 얻어지는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전쟁에서든 승리하면 패배한 사람들은 승리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들의 가장 높은 곳까지 짓밟게 될 정도의 완벽한 승리,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 있어요.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매년 3월 20일입니다. 이날에 늘 유엔에서 매해 발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이 리포트를 발표하는데요. World Happiness Report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 2020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행복을 채점하는 기준이 총 6가지인데요. 1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해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1위부터 순위를 매깁니다. 작년 2020년도에 핀란드가 1위를 했는데요. 이 핀란드는 2017, 18, 19년 3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대부분 유럽에 있는 우리 북유럽에 있는 소위 이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18위에 기록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은 6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보고서대로 핀란드나 덴마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해 할까요? 세계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끼고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들이 조사하는 그 6가지 항목은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1인당 국민 총생산 GDP가 얼마인가, 사회적 지원 소셜 서포트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복지겠죠. 건강 기대 수명 헬스 라이프 익스펜턴시가 얼마나 되는가,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freedom to make life choice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관용 generosity가 얼마나 되는가, 부정부패
perception of corruptio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잘 되어져 있는 국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행복이 이것으로 정해집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우리가 기준을 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와 관련된 기사를 계속 보다가 한 가지 아주 재밌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 비공식적으로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부탄. 부탄이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예, 인도와 중국 사이에 껴 있고요. 방글라데시 옆에 있는 네팔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부탄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 행복 지수라고 하는 GHP, Gross Happiness Product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가를 정부에서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서 이것들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접하게 했는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몇 년 전에 비로소 이 지역에 TV와 인터넷이 들어갔답니다. 몇 년 전에요. 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 행복해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그걸 다 차단하고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들의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요. 그래서 이 나라의 국민들은 정말로 국가에서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늘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들이 다 행복해 한다라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리포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에서 이렇게 국민의 행복 지수를 책임지고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냐? 물론 우리가 말한 세상적인 행복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는 정말 하나님 없이 행복한 그것으로만 1등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행복을 아는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그 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슈레이의 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입꼬리 올리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마지막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 겁니다. 이분이 낙서장에 기록한 시래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낙서장에 기록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혜리 집사님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Let me to thy bosom fly, while the nearer waters roll, while the tempest still is high. Hide me, oh my Savior, hide till life's storm is past, safe into the haven guide, receive my soul.